여러분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이 강단을 보시면서 이제 강단이 감사절 데코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절 시즌을 이제는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 한 해 동안 우리를 감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창밖을 보니까 하얗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감사절을 막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절기에 첫눈을 주시니 마치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기분, 너무나도 좋은 기분. 어떤 분들께서는 미끄러워서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첫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으로 첫눈이 내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첫눈이 내리는 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썰매를 타고 눈싸움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썰매를 타다 장독도 깨트리고, 그리고 눈싸움을 하는데 그냥 그 눈에다가 돌멩이를 넣어서 던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첫눈 내린 날을 생각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개구장이었고 그렇게 싸움도 했었고 그렇게 코 흘리면서 그 시골 동네에서 자랐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절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잘 여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절 시즌이 되면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도 저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들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라고 하면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감사가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 좋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감사절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것입니다. 혹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절기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영적인 피로감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감사의 내용을 5가지 이상 적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적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억지로 생각해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영적인 피로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다른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의 초라함을 비교가 되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나의 초라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절의 감사에 대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피로감을 혹시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폰을 생각했습니다. 셀폰은 아무리 좋은 셀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셨거나 이렇게 모양으로 하는 걸 해 두셨거나 안면 인식을 해 두셨거나 지문 인식을 해 두셨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셀폰을 잘 사용하려면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셀폰을 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그 셀폰이 갖고 있는
정말 그 큰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잠겨있는 영적인 삶을 여는 비밀번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거다. 감사로 문을 열고 깊은 영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성전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이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행렬이 부르는 노래이지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통과해야 되는 문도 있습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문은 단순히 출입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은 세속적인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구별되는 곳입니다. 성전 밖의 문, 이 문 밖에는 이 세상은 혼돈이 가득한 곳이고 성전 문 안, 하나님의 뜰 안에는 평강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평강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성문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첫 번째가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며, 이 궁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야 결국은 주님을 가장 높이며 경배하는 이 송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감사가 없이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성전 문 밖에서 부르는 노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문을 열어줄 열쇠, 그 감사의 고백이 성전 찬양들에게는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흔히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죠. 사업에 성공했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시험에 합격했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큰 돈을 벌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위험한 찰나를 모면했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뭐를 탁 떨어뜨리셨는데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릇이 쨍그랑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큰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저희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이게 누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Thank you, Jesus,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만, 오늘 시편 기자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헌신을 다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여서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나오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교회 사역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선교적인 마인드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라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문 밖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없으면 이 예배는 성전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찬송은 은혜가 없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확신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한 걸음도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오라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닫혀있는 이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는 Thank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단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Thank you는 그냥 고맙습니다 라는 정도가 의미가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내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변질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일어서 있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도, 돈을 많이 잃었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졌을 때도,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라도, 혹은 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문을 통과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감사의 차원을 더욱더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때는 하고 저 때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이 토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품고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결단이며 고백이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범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범사의 감사는요,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상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모든 여건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서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 명령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안에서도 그 안에서 깊은 골짜기에 빠져 다시 일어설 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모든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몸이 다 너무나도 아파서 도자기 깨어진 도자기로 몸을 긁으면서 피가 흘러도 그런 고통 중에 있어도 아내가 죽고 가족들이 다 죽고 정말 건질 것 하나도 없이 인생의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을 때에도 욥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을 눈으로 다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전의 삶보다도 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욥은 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궁전의 문을 열어젖히니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욥은 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형편을 바꾸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이번 감사절 기간 동안에 감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피로감이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하나님의 평강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절 절기로 저와 여러분이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한 주간 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